화해와 하나됨의 이제 권면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을 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구약 시대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율법의 아래에 있고 율법을 지키는 의무와 그런 정죄감이 있었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신약 시대는 복음이 주어지는 은혜 속에서 그 복음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물론 구약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구원이 있지만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런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있었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는 보다 분명하게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분명히 보여지고 그들이 기다렸던 것들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지 장사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들을 부활하셨던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과 그다음에 부활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알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때보다도 지금 바로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리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라고 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은혜들을 헛되이 맞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릇된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들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허사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거절하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받아놓고 그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는 삶,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릇된 하나님과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가 허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너희가 그런 생각과 삶을 살지 말라고 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절 보니까 우리가 이 직책이 그랬던 것은 뭐냐면, 이 직책이라는 것은 전 앞서 5장 20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가운데 새 언약의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동료와 모든 본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직책을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어요.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인지 아무에게는 거리끼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이 직책을 회방받지 않게, 즉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바울이 걸어왔던 그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 직책,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그 바울이 걸어왔던 환경 중에는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40의 가만매를 2번이나 맞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40명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다음에 도둑과 강도와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서 있었다 그랬는데, 이러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이런 것, 특히 자기에 대한 나쁜 평판 있죠. 그렇죠? 사실은 자기에 대한 이런 평판과 나쁜 평판에 대해서도 이러한 비방과 환난을 통해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책과 부르심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회방받지 않도록 오직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어때요? 인내로서 견뎌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모든 초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위해서 바울은 집중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보면 연보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서 복음이 회방을 받을까 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직 복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치욕과 그다음에 뭐 비방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그들 사이에 극히 조심하고 조심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사역자가 배워야 할 만한 자세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우리의 직임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견뎌내고 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가운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 근데 그 중에 특히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특별히 자기를 겸손하게 낮췄다는 것이죠. 우리 이게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겸손한 제사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하나님 종을 일꾼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격에 알맞게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을 그렇게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히 이러한 고난 가운데도 어땠습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또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 가운데도 그 깨끗함이란 것은 어떤 거예요? 깨끗함이라는 것은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삶을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는 자기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회방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어저께도 상담 전화가 뭐 왔는데 성품과 그러니까 기질과 인격과 은사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많이 상처를 받았던 어떤 집사님이 한번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는데 기질은 인격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이 장미의 가시처럼 꽃은 예쁜데 가시에 찔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품이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날카로움과 또 쉽게 다른 곳에 서 비방을 받는 성품이라면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한 가지 때문에 나머지 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분이 종종 있어요. 아주 하나 때문에 나머지 너무나 좋은 환경과 그의 은사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두 가지의 성품 때문에 이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에 심령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쓴 편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죠. 그 겸손과 온유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 보여져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복음이 힘있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냐면은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배타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끼리만 잘하냐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은 희생과 사랑인데 이런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싫어하고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있는데 신라도가 기독교가 세 번째예요. 꼴찌예요. 여러분 1700년 동안 불교가 1위, 불교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불교 유교밖에 없었는데 지금부터 12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기독교가 증가율이 1위입니다. 1위. 근데 신라도는 꼴찌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거짓과 아니면 이런 부패가 많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회가 우리 기독교, 특히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나가면 불교인을 만나면 뭐 거짓말 좀 하고 술 마셔도 뭐라 안 그래.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짓말하고 기독교인들이 술 마시면 뭐라 그러잖아요. 무슬림이나 딴 사람들이 캐톨릭들이 술 마시거나 뭐 세상 말로 뭐 조금 나쁜 짓을 해도 그렇게 큰 욕을 안 먹는데, 장로가 목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엄격한 기준이 우리 안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깨끗함과 거룩함이죠. 그리고 이제 지식이죠. 지식과, 여러분 지식이 없는 것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없는 우리의 삶은 사실은 광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지 못하고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분별함이 없으면 은사주의로 가거나 잘못된 주의로 인본주의로 가거나 물량주의로 가거나 기복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옳게 분별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거에 대한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 가운데 세워져 있는 사람인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함, 그렇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참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게 하고 이러한 성령이 주시는 열매, 여기 성령의 감화를 했거든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참 이것이 바울이 사도라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신 사명자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그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했거든요. 사실은 나무가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바울이 열매를 보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많은 또 제자들,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디도, 디모데, 그렇죠? 우리가 브리스기드, 아굴라 주변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말 힘있게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심과 그 열매들이 분명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런 깨끗함과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오래 참음과 특히 성령의 감화와 이게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을 따른 그의 사역과 거짓이 없는 사랑, 이기심이 없는 그 사랑, 이기심이 없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울로서 사도로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것이 결정적인 그의 성품의 열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쉽게 얘기하면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의연하게 자기의 사도성을 변론하고, 자기는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런 성령 안에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이 변론을 통해 뭘 배우게 됩니까? 바울의 한평생 복음을 증거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분명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여기서 이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 참된 진리,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그다음에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참 이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보면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쉽게 얘기하면 그의 삶의 태도였어요. 삶의 태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느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가치와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대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 역할이 나타나지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겸손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이런 아픔과 시련 속에서 자기의
사도로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면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이 말씀을 증거했겠어요.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12사도 위에 당신은 왜 사도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그가 거짓되다. 그 다음에 그가 뭐 속이는 자다. 그는 잘못된 사람이 이렇게 계속 비난하니까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성도다운 그리스도다운 삶을 우리가 바울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의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그런 성품들이 드러나는 또 그런 생명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